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자녀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부부관계 때문에 또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급박하게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마치 배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항해하다가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거센 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환난을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애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회초리를 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들 어릴 때. 저도 우리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채찍으로 아주 강하게 징계를 했거든요. 막 다리에 줄이 쫙쫙 가도록 그렇게 징계를 했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징계하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 열받아 갖고 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사랑의 매를 때리고 나서 그 상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때리면서 더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보여줘야 되죠.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지요. 맞는 애보다가. 때려보면 그거 알잖아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지는 다리가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가슴에 멍이 드는 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따끔하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징계와 함께 사랑을 쏟아줘야 되죠. 맞는 이보다가 때리는 아빠가 더 아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빠의 마음, 아빠의 심정을 부모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때리고 막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징계하시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는요. 여러분 실수하시겠습니까? 실수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애들을 징계해 보니까 뭔가 하면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고 때리는 거예요. 예? 회초리 들고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러고는 잘못했다 그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라는 거. 그러면은 5대 맞을 거 1대 맞을 거 끝나는 거예요. 기어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기어이 고집 부리면 어때요? 3대 때릴 걸 5대 때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버려 버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을 조금 언짢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징계가 옵니다. 어떤 징계? 기도가 딱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막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져 가지고 엎어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해드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주님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진실하게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응답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고집과 아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예? 예수님. 저 같은 이 죄인을 예수님 사랑해 주시다니요. 예수님, 저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다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로 가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길로 가다가는 여러분 그 길로 계속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나꼴 나는 거예요. 요나꼴. 여러분 풍랑이 왜 임했느냐? 예? 요나 때문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나. 그러니까 그 풍랑이 진짜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는 거잖아요. 예? 모른 척하고 그 뱀 밑창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 잠자고 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주님이 이 길로 가라 불러주셨는데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따라, 애정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형편과 사정 따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전에 TV에 그런 게 있었는데 물 따라 길 따라 뭐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예? 물 따라 길 따라 아무 따라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제치고 애정을 제치고 감정을 제치고 형편과 사정을 제치고라도 주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이 뜻으로 부르셨는데도 기어이 고집 부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 합력해서 어떻게 선이 이루어집니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요나처럼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자아의 죽음, 고집의 죽음, 아집의 죽음, 불순종의 죽음, 불신앙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죽으니까 살려주시잖아요.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서라도 주님이 죽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억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자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요나가 물에 던져졌잖아요. 나를 던지시오. 그래서 물에 던졌어요. 근데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딱 집어삼키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소화액이 나왔을 텐데 소화가 안 됐을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거기서 여러분 이 요나가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 거예요. 뭘 한 개 집어삼켰는데 뱃속에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요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냥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푸 토해놔가지고 그래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파도 이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아픔과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라는 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위로 보내셨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 그 풍랑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 그 풍랑 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딱 모시고 배에 딱 올라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환난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환난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로 가면 안 돼. 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은 당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진노는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은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주님은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주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생명사계가 뭡니까? 예? 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예? 주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생명사계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사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사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회개한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모셔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계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 죄가 빠져나갈 때에 그 저주가 빠져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저주를 몰아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사계입니다. 생명사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일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새벽기도 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을 성령이 장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모든 내면을 지배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생명사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자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 그의 언어와 행동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어떤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목이 잘려 순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딱 잘리는 순간에 천국 문이 열려버리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진짜 그들도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들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인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형통과 번영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형통과 번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겼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환난이잖아요. 예?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방관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이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당하기 전에 싹 데리고 가고 남은 자들에게 환난이 임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환난을 당해왔고 마지막 때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닥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1절. 자,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리라.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바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29절에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환난 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때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때. 그날 환난 후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환난 후에죠. 환난 후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후에, 그때 환난 후에 인조의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환난 후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그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싹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10장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10장 7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바로 그때예요.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께 들림받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환란이 나옵니다. 여기 9장에 보면 엄청난 환란이 막 계속 몰아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환란 후에 오시는 겁니다. 예? 11장에 가서야 드디어, 여러분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닥치면 여러분, 믿는 자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크고 작은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더 견고한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사람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의 급이 틀립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스파링 파트너가 없으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권투 선수는 반드시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막 계속, 저는 권투를 못하지만 계속 막 스파링 파트너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막 스파링 파트너와 계속 붙으면 여러분 점점 실력이 올라가듯이,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진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환난은 받을지라도 환난은 당할지라도 진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요. 진노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언제 진노가 쏟아집니까? 이미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이웃 도시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쏟아져요?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이야기가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쏟아지고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사건들을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이 또 내가 드리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버려라. 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 환난을 통과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림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요, 여기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같은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 같은 뜻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와 이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부니 피가 되더라.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진노가 여기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의의 세마포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진노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부터요. 여러분 무서운 진노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내버려 주는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생자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에게 즉시 징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참 축복받으실 거예요. 참. 어찌 그래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대로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셔서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사니까, 욕심대로 사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리면은요, 그 사람들은 진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에 들어가면 주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갔으면 어떡해요? 성령 해방죄 범했으면 어떡해요? 큰일 났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100% 성령 해방죄에 안 들어갔어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갔으면은요, 내가 성령 해방죄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진노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초기 단계에서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단계에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욕심 단계에서 그 욕심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니 음행과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 자에게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러분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투는 것,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욕심을 통해서 점점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면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욕심 단계에서 여러분은 이 욕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걸지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은요 다시 육신의 정욕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정욕이 은밀하게 범죄하게 만들고 은밀하게 가증한 짓에 빠뜨리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은 관계 속에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방하지 말아라. 예?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 상담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요.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말 부부라면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에 왜 위기가 다가왔느냐? 남편은 돈 번다고 저 멀리 가 있고 여러분 주말 부부한테 주말 부부 돈 조금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혹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부 간에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틈타는가 하면 반드시 욕심이 틈탑니다. 악한 정욕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는요. 절대로 하나됨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욕심, 악한 정욕이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요. 절대로 분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영적인 원리요. 그게 영적인 원리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만큼 영적으로 위험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방에 자면서도 각방 쓰는 거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난 침대가 싫다니까. 그러면 자기는 남편은 침대에 자고 자기는 땅바닥에 자고. 그건 같은 방에서 각방 쓰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하지.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끼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녀를 끼고 자요? 남편을 끼고 죄송합니다. 예? 안고 자려면 남편을 안고 자야지 왜 아내를 안고 자야지.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끼들어가지고 왜 자녀를 안고 사요? 그 틈 벌어진 틈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정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길 바랍니다. 욕심 단계에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죄가 되면 더 회개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나면 점점 많은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전에 어떤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인데요. 제가 진짜 무시무시한 악한 사단의 역사에 점령당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그 속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의 종류마다 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종류만큼이나 죄가 많이 이미 자리 잡았고 그 죄가 이미 장성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합법적으로 그 안에 집을 짓고 구석구석에 악한 영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이미 죄를 만들었고 죄가 되었다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의 습관을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욕심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냥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데, 여러분, 이미 죄가 되고 여러분 집을 짓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걸 파괴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습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정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되었다면, 이미 그 죄가 장성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수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영적인 철거반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죄를 철거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구체적인 말씀까지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진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성이 이루어지는 더 견고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